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오늘은 자막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헌신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헌신에 대해 헌신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 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신을 받았기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이유를 굳이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이것을 뭐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유 뭐 막론하고 그냥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우리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우리에 대한 헌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섰다는 것이죠. 하지만 굳이 헌신의 이유를 우리가 따지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은 귀신 쫓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지 못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물이라는 곳이 굉장히 귀하죠. 물은 쉴 곳이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에.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가서 자신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거 어디서 쉬지? 하다가 우리 내가 예전에 살았던 데 그래도 좋았었는데 하면서 내가 살았던 데 한번 가보자 하고 딱 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그 집이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다시 된 거죠. 그냥 벽지도 막 싹 깔고 장판도 싹 하고 등도 싹 달고 자기가 살 때는 막 벽지도 지저분하고 장판도 지저분하고 등도 막 여기저기 나가고 화장실도 고장나고 수도도 고장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두컴컴 막 쓰레기장 같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막 싹 치워가지고 막 아주 밝고 깨끗하고 아주 살기 좋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되게 좋다. 내가 살 때는 굉장히 후졌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테리어 하니까 딴 집이 됐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죠? 인테리어 하니까 싹 새 거가 되잖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살고 싶다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 사는 곳 같지가 않은 거예요. 깨끗한데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면 집 보면 이게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집인지. 이거 보니까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주인이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며칠을 지켜보는데 진짜 주인이 없어요. 빈집이야. 이걸 웬걸?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만 들어와 살면 되는데 나와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뭐 7이라는 건 7이라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악한 7이라는 것은 악하기가 아주 그냥 완전하게 악하다.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나간 귀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이죠. 귀신이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보다 더 악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왕급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데려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니까 아주 그 인테리어 해놓은 그 집을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또 내 집 아니면 막 쓰잖아요, 사람이. 약간 주인의식이 있어야 이렇게
약게 쓰지. 또 내 주인 의식 없으면 막 쓴다고요. 그죠? 막 쓰고 그냥 막 푸시고 그냥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가져가고 막 가져가죠. 화장실에 있는 손 닦는 걸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가져가. 그래서 제가 자꾸 갖다 사놓는데. 그렇게 막 써. 막 부시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아주 안 좋게 됐다. 이거죠. 아주 안 좋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개개인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예요. 로마가 지금 점령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나와서 침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침략을 받은 건 자기네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구나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는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구랑 이제 척졌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인, 율법학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할 그런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막 심판했지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막 높였어요. 추앙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냐? 어마무시한 거죠. 매주마다 금식하고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읽고 막 여기다가도 말씀 붙이고 여기다도 말씀 붙이고 막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지적하고 막 엄청 그러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우리 침례교회 성도님들 중에 막 그런 분들이 막 계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기도할 때 막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막 절절절절 외우고, 밥 먹을 때도 막 한 10분씩 기도하고 막 그리고 막 매주 금식한다고 그러고 막 왜 그러세요 요새 얼굴이 채채? 나 금식 기도입니다. 하루 금식하고 막 우리 식사하시다면 저 금식합니다. 그러고 막 나라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러고 막 계속 그래 뭐야? 그것도 매주마다 그래 막 매주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음 대단하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율법에 그 3만 가지 몇만 가지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우유를 흘렸을 때 안식일 날 물을 흘렸을 때 우유를 흘렸을 때 걸레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뭘 닦아야 되나, 불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일러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안식일 날. 왜냐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지켰다고 막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찮게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최고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위대하다, 와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어쩌라 저쩌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고 심판했습니까? 왜 혼냈습니까?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막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들이 이걸 받으려고 자기들 나타내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청소는 되고 수리는 됐어요. 인테리어가 쫙 다시 됐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성전의 주인 하나님.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비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읽고 했으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쓱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이거 왠지 기분이 좋아. 조금만 더 이렇게 칭찬을 좀 받아볼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네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돼야지 나를 위한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예배고 헌신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주인 된다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원래 인간의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이곳이 비게 되고 이곳이 비니까 자꾸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귀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귀신하면 한 90년대만 해도 귀신 얘기하는 거 아주 질색팔색 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무슨 무당이냐 어쩌냐.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전체가 다 귀신 쫓는 얘기인데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귀신 쫓는 걸 아주 그냥 질색팔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28장인가요? 26절 거기 뭐라고 했냐면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 쫓는 거 귀신으로서 무당 귀신 쫓는 게 아니죠. 무당이 어떻게 귀신 쫓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권, 권세를 가진 자만이 귀신을 쫓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지 귀신들이 귀신을 못 쫓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구슬 안 하면 구슬하기 시작하면 계속 구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테크 하시라고 귀신 나온다는 집 사시라고 귀신 나와서 흉가다 막 이런 거 사라고요. 싸게 사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면은 귀신이 다 도망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한 2년 3년만 살면 집값이 다시 회복된다고. 그때 파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투자야.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귀신은 가게 돼 있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귀신한테 나도 걸려가지고선 거기서 우리 미치거나 죽거나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정말 진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이겨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여기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그 집을 지키는 자를
쳐내야 그 집을 뺏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마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마귀의 세력, 귀신을 쳐내야 내가 그 세력을 잡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집을 찾으려면 거기 지금 차지하고 있는 놈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내 집에 딴 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쫓아내야지 당연히. 쫓아내라 얘기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8절에. 그 귀신 쫓는 거 그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요즘 시대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예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귀신 쫓는 얘기하면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90년대 초에 귀신이라는 단어도 목사님들이 잘 안 썼다고. 악한 영 뭐 이렇게 썼지.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안 썼다고. 귀신이라는 단어 쓰면 무슨 뭐 무당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고. 지금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 귀신을 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오늘 헌신의 이유 꼭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사단이 납니까? 왜 지금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집을 이렇게 해요? 유럽에 가니까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내 집을 비워놨어. 비워놓고 내가 한 3, 4개월 어디 딴 데 여행 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와 살잖아요. 그럼 내가 못 쫓아내. 쫓아내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타협을 해야 돼. 나가라. 나가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면 그냥 같이 살아야 돼.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또 유럽에는. 좀 신기하죠. 유럽 사람들의 머리는 좀 신기해. 거기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민자 보호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은 집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내 집이 있고 세컨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컨하우스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 노숙자나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비어 있으면 와서 살아.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살아.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아도 못 내쫓아.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는 왜 이런 사단이 나냐면 지금 뭐가 됐다? 집이 비었다 이거예요. 집이 비었다.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하여간 그 집 주인이 제대로 행세를 못하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집에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넘쳐요. 화장실에는 빨래가 넘치고 물때가 덧치덧치 끼고 막 그러니까 막 곰팡이가 설고 환기도 안 해서 그러다가 막 전등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엄마 이거 집이 너무 지저분해 집 좀 치웠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윗집 사람이 와서 치워줍니까? 옆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와서 치워줍니까? 내 집이 지금 이러면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죠. 내가. 그 가족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 집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 엄마 하나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부터 치워야지. 하여간 가족이 같이 치워야지 그 집이 깨끗해진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의 헌신을 하든지 시간의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물질의 헌신하는 거죠. 돈을 들여가지고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청소 좀 해라. 그리고 나갔다 오면 요즘 청소업체들 이렇게 주면 그냥 깨끗하게 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싹 와가지고 업체 부르면 다 갖다 버리면서 깨끗하게 수리까지 싹 해줘요. 요즘. 돈을 내든지 아니면 돈이 아까면 내가 직접 하든지 하여간 해야 집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근데 내 집을 그냥 내버려둬 방치해놔. 그러면 집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 집이 뭡니까? 이 집이 내 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헌신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헌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는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그냥 입으로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곳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그래서 내 집,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콜로새 1장,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아마 수많은 곳에서 이 교회는 내 몸이고 이 몸의 지체는 성도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성전 정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막 다 엎으면 상인들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의 첫 번째 과업으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그래서 정말 성전 정화를 하신다. 그 집을, 그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냐? 교회가 바로 우리 영혼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이고 그럼 내 몸 깨끗하게 하려면 누가 나 좀 씻어주면 좋겠다. 씻겨주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샤워 기계가 쫙 와가지고 그 세차하듯이 앞뒤로 막 휙 하면서 브러쉬가 돌면서 막 세차해듯이 내가 이렇게만 서 있으면 눈 감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와서 쫙 하고서 탁 나가면 물이 쫙 해가지고선 탁 씻겨주고 탁 나오면 그 드라이기가 쫙 해도 말려가지고선 이제 수건이 나와서 잘 닦여주는 그런 기계가 없는 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이 지체들이 움직여야 돼요. 손과 발이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야 깨끗한 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성은 침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은 침례교회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것은 바로 성은 침례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집이기도 한 이 교회가 또 우리의 몸이기도 한 우리 교회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저기 안양에 있는 안양에 시장통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저쪽에 은혜 모즈라는 엄청 큰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일을 해줘요? 아니면 저 구동에 있는 저 어디 교회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 일해 줍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결국 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어요? 이 성은 침례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안 움직이면 이 지체들이 안 움직이면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 저 옆에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아니면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사역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한두 번 와서는 해주겠지. 그러나 결국 내 교회, 내 몸, 내 집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헌신의 이유예요. 집을 비우게 해서 안 돼요. 집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주인이고 그 몸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지체들이라면 당연히 그 몸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지체고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우리는 교회 와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거지 지체들은 생각하면 안 돼. 지체가 생각하는 순간 그 몸을 뭐라 그래요? 그 몸을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요즘 뭐라고 부르죠? 지체. 장애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장애자라고 불러요? 하여간 지체가 따로 움직이는 거지. 머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손이 멋대로 움직여 이게 멋대로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는 안 움직여? 그냥 안 움직여. 몸이 그냥
다 안 움직여버려. 그리고 우리는 좀 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은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은 누가 해요? 머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할 때 된다 안 된다 회의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잘해야 할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누가 판단해? 그걸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고 지체들은 머리가 내려준 거를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원래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원래 그 좀 이상한, 우리 교회는 원체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아니고 자기 집을, 자기 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게 다 누구가 누워서 침 뱉기요. 그거는.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 절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하자. 이따 저희 예배 2시 찬양 예배 때 그 찬양 예배 주제가 이제 사역 헌신인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찬양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게 헌신된 자의 모습이지. 안 돼. 우리 교회는 원래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뭐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부터 나가면 벌써, 그래서 하와가 그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탐스럽기도 이거 뭐예요? 생각한 거죠. 벌써 머릿속으로 자기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잖아요.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헌신의 이유. 제가 이렇게 헌신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유가 뭐 필요해요? 헌신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헌신해야지. 요거 가기 전에 그냥 헌신하세요 하면 아멘. 요게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요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오늘 그냥 설교하려니까 이 제목을 헌신의 이유로 썼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하시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은 침례교회, 이 성은 침례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가, 결국 우리 지체가 움직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게 하고 그 몸을 지켜내고 그 몸이 결국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내 집을 온전히 세우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